이 은혜의 충만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에 휩쓸리던 자가 이제는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재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물을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9번째로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통로이죠. 믿으시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때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움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또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할 때 그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을 충만함으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을은 언덕 위에 있어서 밤이 되면 언덕 위에 불빛이 환했다고 합니다. 언덕 위에 불빛이 가득한 모습,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는 말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수도가에 대야를 들고 가서 물을 잔뜩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이 넘칩니다. 예, 충만함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충만함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회복 탄력성으로 드러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505명을 대상으로 35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72명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란 이유가 무엇일까를 봤더니 이들은 어려움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힐빌리의 노래라는 회고록이 있는데요. 이 힐빌리의 노래, 실제로 미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지역, 옛 공업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거부로 자수성가한 J.D. 벤스라는 사람이 쓴 인생 회고록입니다. 힐빌리라는 곳이 사실은 이 러스트벨트 지역을 일컫는 명칭인데요. 우리로 따지자면 달동네 같은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힐빌리의 노래라고 했을 때는 이 성공할 수 없는 지역에서 그래도 성공한 한 사람의 자신의 회고록을 적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 자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원인으로 꼽는 한 가지가 할머니의 사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 거죠. 인간은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 죄에 취약하죠. 유혹을 경험하고 넘어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서술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다른 말로 하면 악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에베소 교인,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을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안 믿는 이들을 말하고 우리는 믿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이러한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면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베푸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으로서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악과 죄로 죽은 상태로 악한 영들을 따르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4절에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진 은혜의 충만함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역시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7절에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교회의 시작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조건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죠. 받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이의 힘입니다. 거저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죠. 선물은 받는 사람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응을 하게 만들죠. 준 사람에 대한 감사. 선물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의 재조정이라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죠. 믿음이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죄와 허물, 죄와 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은혜로 이것을 받은 사람이 곧 교회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은 사람들, 믿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은혜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충만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에 휩쓸리던 자가 이제는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재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물을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쓰고 있던 당시의 선물의 개념은
거저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가 반응을 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자기 삶의 재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선물의 개념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누가 달라고 했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결과를 맛본 자, 경험해본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된 것, 그 자유함,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는 자유함, 마음의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나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전광판들이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 이 은혜의 충만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충만함으로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시작으로서 충만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피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이 아닌 공동체적인 구원임을 이 짧은 본문에서 10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인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공동체적인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시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이 땅에 흘러보내게 되는,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함, 하나님의 간대함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내 것으로 믿고 행하다가도 세상 풍조의 유혹을 받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과 유튜브, 이런 영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재미를 쫓아 행합니다.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작품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감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타인을 위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됨, 그 교회의 시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기억하고 그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사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